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비밀하신 말씀은 누가복음 제24장 32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제24장 32절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이 한 시간도 아버지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영광드리게 하심을 감사함을 드리옵고 이 예배 전체가 하늘의 상달이 되고 연락이 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시며 대언의 영과 보혜사 진리 영과 통달의 영을 함께하사 오직 진리의 생명의 말씀만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과 권능을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할 때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성령의 능력과 권능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구원론 제2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마음이 뜨거워집니까? 라는 말씀이 제목이 되죠. 마음이 뜨거워집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주십니다.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기게 하시고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말씀이 완전히 마음판에 새겨지게 하십니다. 그 말씀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성령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근데 성령의 역사가 이제 불로 나타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 진리의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이 막 믿어지고 깨달아지면서 막 은혜가 되면서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뜨거워져요. 그게 바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내가 지금 현재 나의 믿음을 나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런 확실한 증거가 무엇이 있는가? 성경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뜨거워지는가? 아니면 냉랭한가? 그것을 확인해 보면 압니다. 마음이 뜨거워집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가 되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 예수님을 생각하면 너무나 은혜가 되어 마음이 막 뜨거워져야 되죠. 주님을 생각할 때 전율이 막 일어나야 됩니다. 막 진동이 막 일어나기도 하고 성령의 불이 임하면 굉장히 뜨거워집니다. 그 마음이 뜨거워지는 그런 역사, 그 체험을 최소한 한 번 이상은 좀 해야 되지 않을까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람들이 지금까지 한 번도 성경 말씀을 들을 때 그런 체험이 전혀 없다. 그냥 성경 말씀이 지적으로 동의만 되고 지식적으로 쌓아가기만 해가지고 귀는 커졌어요. 듣는 귀는 커졌는데 전혀 이 말씀이 막 마음이 뜨거워진다든가 막 아주 깊은 은혜가 된다든가 뭐 그런 것이 전혀 없다. 그 사람인 자신의 그 본인의 믿음을 구원의 확신 뭐 그런 거를 진짜 구원받았나? 그걸 좀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다 하는 거라 말씀이 됩니다. 어떤 분들은 처음에 교회를 나오고 아니 교회를 안 나오더라도 지나가다 전도지를 하나 봤을 때 전도지에 쓰여있는 성경 말씀 문구 하나를 딱 읽을 때 그대로 성령 역사가 강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그 하나에 완전히 뒤집어지는 경우가 있죠. 이거는 마음이 뜨거워지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뒤집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능력과 권능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이 성령께서 임하실 때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그 뜨거워지는 역사의 체험을 통해서
성령의 불의 능력 역사를 체험하지 않으면 그 사람들에게 보는 신앙은 냉랭하고 신앙과 믿음 생활하는 게 별로 재미가 없죠. 형식적이고 의식적으로 어떤 경우는 심하게는 남에게 보이려고 친결을 위해서 어떤 경우는 교회 나오는 목적이 그냥 습관적으로 나오고 형식적으로 나오고 그냥 사람들 보러 나오고 그냥 좋은 성경 얘기 성경 말씀이 좋은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의 좋은 얘기 한번 듣고 어떤 분들은 심한 경우는 좋은 얘기, 좋은 강연 들었으니까 강연료 낸다 생각하고 헌금하고 그런 자리에 들어가서는 진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구원의 확신을 가졌다고 당신 지금 죽으면 바로 천국 갈 수 있습니까? 했을 때 갈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한다면 그거는 좀 자기 착각 속의 구원의 확신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많은 제자들이 다 흩어졌죠. 너무나 실망을 했죠. 십자가의 그 엄청난 고난, 순환을 당하신 주님을 보고 너무나 시리에 빠지고 괴로웠습니다. 그런 가운데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시리에 빠져서 서로 얘기하면서 내려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엠마오로 가던 주 제자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근데 처음에 나타나실 때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제자들이 전혀 알아보지 못하고 그냥 같이 동행하는 사람으로 여겨서 그냥 이런저런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러다가 그 예수님께서 성경 말씀을 풀어주실 때 대화하고 성경 말씀을 풀어주실 때 그 제자들이 마음이 막 은혜가 되고 마음이 뜨거워졌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인지도 모르면서 자꾸 자기 집으로 들여서 더 대화를 나누려고 막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집에 들여서 이제 음식을 차려놓고 먹고 더 대화를 하려고 할 때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그때 눈이 밝아져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죠. 그 예수님께서 그 이후에 이제 떠나가셨는데 제자들이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길에서 그분과 대화할 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라고 서로가 얘기했던 것을 말하는 겁니다. 바로 마음이 뜨거워지고 예수님을 만나 뵙고 대화를 하고 예수님께서 성경 말씀을 풀어줄 때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얘기했던 것처럼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는 예수님을 만나 뵙고 엄청난 체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 뵙는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하는 가장 분기점, 전환점이 될 때가 뭐냐면은 예수님을 만나 뵀을 때, 예수님을 만났을 때가 우리의 신앙의 전환점이 됩니다. 사도 바울이 사울이란 청년이었을 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 뵙고 완전히 뒤집어졌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 뵌다는 거,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난다는 거, 엄청난 역사입니다. 엄청난 체험입니다. 교회를 다니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바로 예수님을 만나 뵙는 그 체험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됩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예수님을 만나 뵙고 예수님과 대화할 때 마음이 뜨거워지고 성경을 풀어줄 때 마음이 뜨거워진 것처럼 예수님을 만나 뵌 사람들은 뜨거워지는 체험을 합니다. 성령의 불이 임한 겁니다. 성령의 능력과 권능이 임한 겁니다. 그래서 뜨거운 열정, 뜨거운 믿음으로 아주 열정적인 신앙으로 바꿔집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는 예수님을 만나 뵙기 전까지는 그냥 미적지근한 형식적인 습관적인 모태로부터 모태신앙 같은 경우는 더더군다나 그런 신앙이었는데 예수님을 만나 뵙고 나서부터는 완전히 뒤집어집니다. 굉장히 뜨거워집니다.
뜨거운 열정으로 기도하고 찬양하고 뜨겁게 전도하고 뜨겁게 충성하고 뜨겁게 성경 말씀을 보고 뜨겁게 찬양을 합니다. 그게 달라지죠. 전혀 달라집니다. 마음이 뜨거워지느냐 아니면 마음이 아직도 냉랭하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을 생각하는데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는다면 그 사람이 과연 구원받은 사람일까요?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람일까요? 이사야 53장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마음이 뜨거워지지 아니하고 통에 자복하는 회개가 안 나오고 전혀 그런 아무런 감동이 없고 그런가 보다 냉랭하게 지식적으로 성경 말씀을 그냥 암송을 하고 있다면 그 사람이 과연 구원받은 사람일까? 그 사람이 과연 하나님의 자녀일까? 그걸 곰곰이 자신을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자, 구원론 25번째 시간인데 마음이 뜨거워집니까? 마음이 왜 뜨거워집니까? 운동 많이 하면 몸이 뜨거워지죠. 그러나 마음은 안 뜨거워집니다. 마음이 뜨거워지려면 성령께서 임하셔야 됩니다. 성령께서 임하시는 주된 아주 주요 아주 핵심적으로 성령께서 임하시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물로 임하실 때가 있고 또한 불로 임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가 물 세례가 있고 성령 세례가 있잖아요. 성령과 불이란 얘기는 불이 바로 성령이란 뜻입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이 물로 역사하실 때가 있고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불로 역사하실 때가 있다. 그래서 요한복음 7장에 보면 생수의 강,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나리라. 그래서 물, 성령을 바로 물로 비유했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물과 같이 성령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진리 말씀을 통해서 공의의 하나님의 말씀을 쫙 전해주는 그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진리 영이시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신다는 거죠. 그 바로 성령께서 물로 임하신다. 또한 성령께서 불로 임하십니다.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신 예수님처럼 성령의 역사가 불로 나타납니다. 사도행전 2장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이 열흘 동안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예수님께서 너에게 보내줄 성령을 기다리라. 보혜사,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주겠다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기다리고 간절히 기도하니까 성령께서 임하셨습니다. 근데 성령께서 임하신 걸 보니까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의 위에 임하여 있습니다. 이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의 위에 임해서 막 성령께서 임하시니까 막 방언이 열리고 뜨겁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고 그때 그 120문도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초대교회가 시작된 겁니다. 나가서 전도하고 모이면 기도하고 말씀과 기도와 찬송 흩어지면 전도하고 이게 바로 초대교회의 놀라운 역사죠.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던 겁니다. 바로 성령께서 불로 임하셨던 겁니다. 불로. 성령께서는 물로 임하시고 성령께서는 불로 임하신다. 자식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줄 자가 어디 있고 자식이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자가 어디 있겠느냐. 악한 부모라도 자기 자식에게는 좋은 걸 줄 줄 아는데 하물며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기 나온 좋은 것, 가장 좋은 것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성령께서 임하시면 다 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임하시면 모든 걸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시고 모든 것을 다 이루어 주십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임하시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장 좋은 것이다. 할렐루야.
성령께서 임하신다. 성령께서 임하시면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고 이 마지막 때 마지막 사명을 감당케 하십니다. 성령을 받아야 능력을 받습니다. 권능을 받습니다.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습니다. 성령께서 임하셔야 되죠. 성령의 임하심이 물로 불로 임하시는데 성령의 능력과 권능으로 역사하십니다. 이 마지막 때 마지막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마음이 뜨거워지는 성령의 불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죠. 성령의 불을 받는다. 그 불은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시기 때문에 불은 모든 걸 불태워버립니다. 그래서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이 바로 죄의 몸이 죄성과 악성과 육성이 성령의 불, 소멸하는 불로 완전히 소멸되어 버려요. 죄가 되어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불을 받으면 성령께서 불로 임하실 때는 내 속에 있는 모든 죄성과 육성이 다 사라져 버립니다. 성령께서 물로 임하실 때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져서 깨끗이 씻겨집니다. 씻겨지는데 성령께서 불로 임하시면 완전히 불타버립니다. 죄성과 악성과 죄의 몸과 옛사람이 불타버리죠. 그게 완전히 번제를 드릴 때 제단에서 불에 타서 재가 되듯이 불타버리죠. 성령께서 불로 임하시는 성령 세례를 받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막 뜨거워지고, 그렇게 되면 내 모든 옛 습관들 그게 막 불타버려서 술도 끊게 되고 담배도 끊게 되고 마약도 끊게 되고 완전히 삶 전체가 완전히 바꿔버립니다. 그런 역사를 하죠. 성경 말씀을 통해 물로 역사하신 성령을 통해서 말씀이 깨달아지면 완전히 깨달아져서 회개가 터지고 통해 자복하고 회개하게 되죠. 그런데 이제 그런 내 죄성과 육성과 악성이 그대로 아직 남아있어서 그거 싸워야 됩니다. 그런데 불로 임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면 완전히 불타버립니다. 그러면 완전히 그 생각도 아예 안 나요. 완전히 불타버려서 뜨거운 열정으로 막 나아가게 되죠. 그래서 불이 꺼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말씀과 기도로 계속 전진해야 된다는 거죠. 거룩해지는 것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하는 그런 말씀처럼 이렇게 성령의 불이 임해야 된다. 다윗 왕이 있었고 사울 왕이 있었습니다. 사울 왕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제사장 선지자 사무엘 선지자만 할 수 있었던 제사 그런 모든 집례를 사울 왕이 마음이 급하니까 자기가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하나님께서 버리셨죠. 그런데 그 사울 왕을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회개시키려고 말씀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아말렉 군대를 쳐부수고 난 후에 모든 전리품을 하나도 가져오지 말고 다 진멸해버리라 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사울 왕은 사람들 보기 두려워, 백성들 보기 두려워서 아말렉 왕 아각을 사로잡았고 그 전리품 중에 가장 좋은 것, 소나 양이나 좋은 것을 다 취했습니다. 그러면서 한다는 얘기가 뭐냐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이렇게 좋은 것을 골라서 가져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가장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범죄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것처럼 가장하여 표면적으로 가장하여 자기 욕심을 부리고 자기 욕심을 행하는 범죄하는 자들이 너무나 많죠. 그 중에 성경 말씀을 많이 하는 목사들이, 부흥사들이, 신학자들이, 그런 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은사를 많이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런 자들이 많죠. 그래서 선생이 되면 위험합니다. 그게 겸손하고 낮아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무조건 낮아져야 되고 아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전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면 안 됩니다.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죄를 가리는
교묘하게 이용하면 안 됩니다. 성경 어떤 이상한 참 제정신이 아닌 이상한 목사는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온갖 쌍욕을 하고 막 거짓을 말을 말하고 비방을 하고 막 교만한 말을 다 하면서도 예수님께서 욕을 했다. 세례 요한이 욕을 했다. 또 루터가 욕을 했다. 그러면서 자기가 욕하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그런 것을 아주 정당화하는 성경 말씀을 이용해서 정당화하는 완전히 제정신이 아닌 사람도 있습니다. 진짜로 위험합니다. 사울 왕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놓고 교묘하게 하나님께 드리려고 그 중에 제일 좋은 것을 갖고 왔다라고 말합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거기에 대해서 말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과 그런 모든 재물보다 더 귀하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너에게 하나님께서 너도 역시 하나님께서 버리신다는 말씀을 사무엘 선지자가 단호하게 전합니다. 그때 이 사울 왕이 회개했어야 됩니다. 무릎 꿇고 통에 자복하고 회개했어야 됩니다. 그랬더니 사울 왕은 회개를 하지 않고 오히려 사람들의 체면을 위해서 자기를 세워달라고 오히려 뻔뻔하게 요구를 합니다. 이 사울 왕이었죠. 근데 다윗 왕은 어땠습니까? 다윗 왕이 하나님 앞에 심각한 범죄를 했습니다. 간음을 행했고 바로 살인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때 나단 선지자가 와서 말씀을 전합니다. 그때 다윗은 하나님 은혜로 깨닫고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하게 됩니다. 그 자리에 엎어져 완전히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용서함을 받습니다. 그러고 나서 다윗이 얼마나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했는지 다윗은 고백하기를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말아 주시옵소서 하고 간절히 기도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다윗 왕과 사울 왕의 그 비교를 보면서 진정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또한 하나님의 택한 백성, 뭔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은총을 받은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이 차이를 극명하게 나타내집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자꾸 이리저리 머리를 굴리고 교묘하게 생각하지 말고 순전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 회개하고 낮아져야 됩니다. 겸손히 무릎 꿇어야 됩니다. 다윗 왕처럼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말아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삼아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것이죠. 이 마음이 뜨거워지는가 안 뜨거워지는가,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가 아닌가를 확실히 알아볼 수 있는 증거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7장 38절에서 39절에 보니까 생수의 강이 넘쳐나리라. 성령께서 나를 믿는 자의 그 배에서 생수의 강 넘쳐나리, 그것은 바로 믿는 자가 받을 성령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제3장 11절에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제2장 3절에서 4절에서 불이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의 임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죠. 누가복음 11장 13절에 가장 좋은 것 성령님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주의 성령이 임하시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신다는 예수님의 말씀. 누가복음 4장 18절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그 말씀이 나오죠.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께서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증인이 되리라 하신 말씀이 됩니다. 누가복음 12장 49절에 불을 주러 오신 예수님. 시편 제51편 11절에 보니까 내게서 성령을 거두지 마소서 하고 기도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5장 14절에 예레미야 입에 둔 하나님의 말씀으로 불이 되게 하셨다. 듣는 모든 이들에게 나무가 되게 하셔서 모든 죄악을 수멸하는 불로 역사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9절에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는 말씀을 주시는 것이죠. 이 성경 말씀을 하나하나 찾아보시고 상고해 보시고 묵상하시고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물로 임하시고 불로 임하신다는 걸 깨달아서 이 성경 말씀을 들을 때 내 마음이 지금 뜨거워지는가 안 뜨거워지는가, 그 말씀을 들을 때 냉랭한가 아닌가를 깊이 생각하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십자가를 생각하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깊이 깨달아 뜨거워지는, 마음이 뜨거워지는 그 은혜의 사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성령의 사람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이 안식을 아버지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 주심을 감사함을 드리옵고, 이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마음판에 새겨지게 하시고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사 성령의 불로, 성령의 능력과 권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시고 역사하여 주실 것을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올려옵나이다. 아멘.